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해봐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 우리 힘내봅시다. 그러니 우리 힘냅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아침에 눈을 번쩍 뜨면 생각나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생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생각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내가 지배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에게 있는 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쥐어야 돼.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러한 비전으로 그 생각을 딱 들켜지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말이 바뀌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표정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치를 이루기 위하여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코치가 그 선수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코치가 생각할 때에 이 선수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고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그저 끊임없는 훈련을 연속으로 시켜주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누가 봐도 저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저건 어마어마하게 막중한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죠. 좋은 코치는 그 선수의 상황을 봐줘가면서 오늘 너 피곤해? 그러면 이제 오늘 쉬어야지. 오늘 아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나와. 선수가 생각할 때 그 코치가 자기를 배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서 막상 시합 날이 딱 되어졌을 때 이 선수가 그때도 좋을까? 그때도 그 코치가 고마울까? 그때는 그 코치를 바라보면서 원망할 거예요. 내가 쉬고 싶다 그래서 쉬라고 그러고 잠자고 싶다 그래서 자라고 그러고 저 컴퓨터 하고 싶다 그래서 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하고자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느 사람에겐 혹독한 그런 시련과 연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이 그저 자기 멋대로 광야를 막 헤매고 다녔던 말을 길들여서 그래서 기마로 쓰려고 하면 전쟁의 군인을 태우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기마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닐 때 했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말은 오히려 그 위에 타고 있는 군인을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전쟁을 패배로 이끄는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흠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저는 제게 여러 가지의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이 생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훈련은 마땅하다, 그 연단은 마땅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의 그 물음표를 헤아릴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연단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억울한 고난도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볼 때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 연단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그것에 부딪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하게 만드는 열매를 향해서 그저 변화되어져 그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13살 소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벽돌 공장에서 그 어린 나이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가정의 형편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침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마을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러한 도로가 아주 그냥 진창이 되어져 있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비가 조금 오면 그 길은 늘 진창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아이고, 이 길은 늘 이렇다고. 그리고 그때만 지나면 또 그냥 여전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발을 걷고, 그리고 옷에 흙이 튀지 않으려고 그저 팔자걸음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나가기는 하는데, 불평은 하는데 고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우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늘 도전되어져야 합니다. 진창이 늘 비가 오면 생겨지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불평만 한다는 거죠. 그 소년이 13살 먹은 소년인데 만약 자기 집 앞이 저렇게 되어져도 그냥 불평만 하고 지나갈까? 그리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래도 저걸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습니다. 12살 그 소년이 벽돌 공장 다니면서 그 길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매일 자기가 받은 그 월급에서 조금씩 띄어서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샀어요. 한 장씩을 사서 놓기 시작합니다. 표시도 안 나죠. 누군가 보면 비웃을 수 있죠. 근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 아이가 이제 벽돌 한 장을 들고 와서 그 다음에 놓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너 이 일을 왜 하느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아하, 어른들도 고칠 생각이 없이 불평만 하고 지나가는 이 길을 저 아이가 벽돌 하나를 매일 사다가 자기가 쓸 비용도 늘 적을 텐데 그걸 놓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이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해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그 벽돌을 하루에 한 장씩 놓기 시작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메꾸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2년 해야 되는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 존이라고 하는 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그것이 소문이 이제 나가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생각을 탓하고 그리고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시작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길은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를 이야기할 때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13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는 백화점 왕이 되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소유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YMCA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또 역시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이 그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요만큼이 있으니 요만큼에서 요 정도는 띄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바꿔 먹게 되어집니다. 워너메이커는 평생 자기의 신념에 이러한 두 단어를 심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각하라, 또 하나는 그리고 실천하라 하는 거였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고 계시냐 하는 물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는요, 세 가지의 생각이 항상 들어왔다 나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나가지 못하고 머무르도록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노인이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도끼자루를 이제 구하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숲으로 한참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무가 올곧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할아버지, 저 나무 갖다가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나무 베어서 이제 가서 도끼자루 만들어서 끼우고, 그리고 그 도끼를 사용하죠. 그렇게 요청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니, 저 위로 올라가자. 이 소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저렇게 올곧고 그러고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놔두고 왜 지금 저 위로 올라가자고 그러는가. 이렇게 쳐다볼 때에 할아버지는 그 아이가 왜 쳐다보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낮은 데 있는 저 나무 올곧고 내가 볼 때 참 좋지.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면 나무들이 있어. 그런데 조금 구부러지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그저 바람이 불고 막 눈보라가 치고 그곳에 그대로 맞아가면서 거기서 견딘 나무들인데, 그 나무와 지금 내가 얘기한 나무와의 차이가 있단다. 내가 얘기하는 저 나무는 그런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여서 단단함이 없지만, 저 위에 조금 고부라졌을지 몰라도 그 나무들은 그 비바람을 다 견뎌내면서 단단해져서, 그래서 튼튼한 도끼자루가 될 수 있단다. 그러니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나무를 구해오자고 손을 잡고 올라가요. 어쩌면 이 아이는 그때는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지금 오직 편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고난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뭔가 어렵고 힘든,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저 또 억누르고,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으로 이어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해요. 결국은 그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되어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꿔지는 그러한 연단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히라보는 도키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보면 금이 섞인 광석을 가져다가 1000도 이상 되어지는 그러한 용광로에 넣고 그저 풀풀 끓입니다. 그때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고
진짜 금만 남았을 그때의 감정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도키모스 그러면 합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것. 뜨거운 온도일수록 금이 잘 재련되듯이 고난이 커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은 잘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도전하면 그것은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재련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과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견디어내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와지는 고난까지도 무엇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욥을 꼽습니다.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욥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욥은 불평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이 믿음의 눈이 우리 생수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죄 때문에 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그 총 68절 중에서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한 기록이 나와집니다. 그런가 하면 15절로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은 불순종할 때 받는 고난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순종할 때 받아지는 축복보다도 불순종해서 받는 그러한 저주가 4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언제나 순종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 위한 훈련을 날마다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다가 일주일이면 도달할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쳐서 고난 속에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다 죽고 처음에 출발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첫째,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결심하십시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참아내는, 그리고 내게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진 것처럼 부당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심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명확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우리에게 승금처럼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요, 우리의 마음을 그저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위로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들을요 확 풀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영국의 여왕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을 얘기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재직할 때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 지나서 막 고개를 숙이고 심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무 세상의 낙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점점 되어져요. 그때에 본인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방문하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내도 그 남편도 신하도 표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그게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해줬기 때문에 당신의 표정이 그렇게 달라지고 당신의 남편이 그렇게 표정이 밝아질 수 있느냐고.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왕이 찾아와서 자기 손을 꼭 잡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압니다.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당신의 생각을 그렇게 바꿀 만했냐고. 그랬더니 그 신하의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 여왕에게도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을 안다는 거죠. 그 유산의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그 여왕이 손을 잡고 던진 한마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압니다 하는 그 얘기에 눈 녹듯 그의 아픔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뭔가 누구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그에게 던져지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억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정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잡는 이에게 그가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에게 와지는 시험과 연단은 이유가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축복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기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만 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